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성찬 설교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예. 태초에 처음 창조된 사람들과 동물들은 전부 다 뭐였을까요? 참 문제 뜬금없죠. 육식이었을까요? 채식이었을까요? 예, 채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풀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이후로 이제 고기를 먹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배고픔이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배고픔. 언제 배고프세요? 아침 어린이 설교 때는 항상 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예. 여러분 언제 배고프십니까?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나요? 배고픔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배고픔은 생명의 증거이자 가장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존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살아 움직이는 일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몸이 스스로 끊임없이 이게 사람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운동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에너지는 고갈되고 또 이를 채우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 배고픔이죠. 이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죽은 존재, 죽은 자에는 배고플 리가 없죠. 빨리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라는 긴급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먹고 싶을 때도 그냥 먹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배고픔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굶주림에 의하여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배고픔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배고픈 사람,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 드시고 오시나요? 예.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 아침에 오시면은 냄새가 나죠.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저한테 주일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참 힘들대요. 갑자기 막 배가 고파져서 음식 냄새가 나니까.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가 가르쳐 주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주신 이제 본능적인 지식입니다. 하다못해 식물들도 살기 위해서 물과 양분을 뿌리로 빨아들이려고 하고 햇볕을 찾아 잎의 방향이 옮겨가기도 하고 뿌리가 어때요? 땅속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갓 태어난 아기들도 배가 고프면 알아서 울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본능적인 이제 생명의 원리이죠. 배고픔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동시에 배고픔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이를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냥 먹는 거, 배고픈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핍을 느끼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필요와 결핍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궁핍하니까, 그것이 내게 갈급하니까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보해 나갔습니다. 이는 어떤 물질, 뭐 과학, 산업, 기계 이런 측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술, 철학, 어떤 문학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이 상학적인 요소들도 인간의 필요와 갈증,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이건 긍정적인 요소이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필요를 채워나가는 산업의 발달이 그렇게 뭐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인이 이제 쫓겨나고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에녹성이 만들어지고 그 성에서 최초의 산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필요에 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일의 기원, 시초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필요와 궁핍을 채워가는 이 일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치면 좋은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충분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듯이 더 소유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먹다가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맛있으니까 더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러다가 체하고 탈나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이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쾌락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명예와 권력에, 성에, 사람에게, 심지어 자녀에게 결핍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기보다는 그것에 더욱 집착하여 매달리고 삶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집중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은 인간의 이런 본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관계, 모든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선에서 만족한 선에서 멈추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과해진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필요를 채우는 데서 그치면 좋은데 돈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에서 그치고 서로의 영적 유익을 구하면 좋은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서로의 영적 유익을 오히려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선한 것, 좋은 것에 갈증과 궁핍을 느끼면 좋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갈증을 느끼고 예배에 너무 궁핍함을 느껴서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말씀 있기에 나 너무 배고프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고프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선한 배고픔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것, 일시적인 것, 결코 유익을 주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삶의 방향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해, 사람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 내 육체의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 그쪽으로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중독이다라고 부릅니다. 중독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선, 단지 필요를 채우는 정도, 어떤 유익이 되는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너무 많이 봅니다. 타락한 본성이 온전한 판단, 배고픔과 만족에 대한 온전하고 합당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 버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표시이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배고픔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타락한 본성 안에서 폭주할 때에,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폭주할 때에 오히려 생명을 해하고 영육 간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독으로 나아가게 된 일을, 이게 중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심각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그렇게 크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 인하여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지 못하고 그것으로 더욱더 빠져들어갈 때에,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방향과 활동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게 중독입니다. 다른 게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 이후 육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 첫사람은 아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담 역시 배가 고팠을까요? 배고픔은 육체가 가지는 고통이니 타락 이전에 그 고통이 없던 때에 아담이 이를 겪었다라고 보기는 어떻게 보면 좀 배고픔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명이 가지는 이 본질적인 표시가 이 배고픔이니 그게
아담에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육체이고 심지어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드시고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배고픔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차이는 있겠죠. 타락한 우리와는 아마 그 배고픔의 성격이 달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의 절정이요 피조물의 극치인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완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담 역시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 과정이 참 특별해요.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자라는 그 창조의 목적을 정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자라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그냥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뜻과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화론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내용들이야 과학자들이 탐구할 거니까 그건 이제 제가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우연성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의 시작을 우연에 기대요. 우연히 발생하였다. 우연히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라고 믿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결코 우연적으로 생성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시작되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며 영광스러운 존재, 곧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창조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실행하심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극한 복이신, 지복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복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사명, 곧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마무리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시는 이 사람 창조의 마무리가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주심으로 인간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을까?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유전자가 어떻게 모여졌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마무리하실 때는 인간이 먹을거리를 주심으로 인간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과 사명을 주시며 이 복을 누리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음식, 곧 먹을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먹을 거리를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음식을 먹어 우리와 같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역시 배고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육체의 에너지가 다하여 배고픔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담은 먹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완전함이 어떤 완전함이었는가, 그 완전함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완전함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의 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창조주의 완전함이 아니라 피조물의 완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완전함은, 아담과 하와의 완전함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그들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음식,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피조물로서 완전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사람의 완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가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의 교훈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에 사람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그 영혼과 육체가 온전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완전함이요 풍요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불완전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의 불완전함. 사람이 어쩌다가, 아담이 어쩌다가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함으로 사람은 그 완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풍요와 만족을, 그 생명의 영원함과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한 순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온전함, 세상이 생각하는 완전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할 때에, 홀로 섰을 때에, 홀로 설 수 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 완전하다, 그것을 가리켜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해지며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며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복될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로부터 양식이 나오는데 그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며 채우며 만족하며 배고픔과 궁핍을 얻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존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배고픔을 경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완전히 채워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배고픔은 무엇을 향한 갈망이었을까요?
그들은 음식을 갈망하였을까요? 만약에 그들의 갈망이 음식을 향한 갈망이었다면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어쩌면 이 중독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갈망은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음식, 먹을거리는 충분하였습니다. 부족하지 않았고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이 전부 그들을 위하여 먹을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따먹으면 됐고 지나가다 캐먹으면 됐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다 뜯어먹으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먹음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먹을거리들이 그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그 먹을거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먹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타락한 존재,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 곧 육체의 만족을 해결하는 일과 하나님을 찾는 일, 곧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일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육적인 결핍을 채우는 일과 영적인 결핍을 채우는 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육체의 만족 이러면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육체의 정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만족, 육체의 정욕,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은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유익을 채우는 일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함께 우리 안에서 공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농사를 짓기에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은 농부 혹은 이 음식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일이 더 합리적이고 쉬우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예예요.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그 만족을 준 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 함몰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고프면 농사 지은 농부와 밥을 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아니면 배부른 것 그 자체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라는 욕심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 야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자, 하나님과 더욱더 사귀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자라는 방향으로 타락한 인간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배가 고프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말이죠.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만족하는 이 일,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이 일, 육체의 채움을 구하는 이 일, 어떻게 보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이 일이 영적인 유익을 더하는 것과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을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지극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배고파 밥을 먹으며 그 음식을 먹으며 그 먹을거리로 자기의 배를 채우며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는 일과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영적인 유익을 채우는 일과 나누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영적인 유익, 영적인 선과는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일치하여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만족,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궁핍을 채우는 일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일과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며 이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먹을 거를 통하여 그들의 목숨이 이어지고 있고 이 목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더욱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이죠. 완전히 다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 아침에 올 때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먼 이야기, 아주 이렇게 말이 어려서 이게 막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배불렀고 만족했으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배부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배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부름은 먹어야 할 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배부름이었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한 만족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그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께서 완전하고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배부름과 만족을 아담과 하와는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참으로 그 육체와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풍성히 먹음으로 그들은 만족을 누렸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이 될 때가 많지만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먹음으로, 즐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복을 누리고 은혜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먹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이 경험한 그 풍요와 만족,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영적인 유익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이유는 이제 아담 때문이죠. 첫 이유는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는 것을 먹고 생명을 누리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내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감사해야 했는데 아담은 반대의 일을 한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 그 육체가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구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 풍요와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배고픔은 여전하지만 배부름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영적인 유익으로 이어지던 그런 은혜의 과정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배고픔이 더 심해진 것이지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마저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영적인 유익을 함께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육적인 만족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을 양식을 구하고 찾기 위해
고통 가운데 떨며 수고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의존하기를 포기한 순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순간, 아담은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가 이 비참함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 육체로 난 모든 자는 이 배고픔과 굶주림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더하여 우리 스스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저지르는 모든 죄는 우리를 이 배부름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점점 더 생명에서 멀어지게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으나 늘 굶주리고 채우나 늘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고 만 겁니다.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영화를 보고 개그 프로를 보고 여행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그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사람으로 자꾸 채우려 하는 것이죠.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돈으로 자꾸 채우려 하는 것이고,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쾌락으로 자꾸 채우려 하는 겁니다. 육적인 배고픔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복. 참 모순되죠.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복이 돼요. 아담은 그 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먹으나 더 배고파지고 수고하여 돈을 모으나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화려해지나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체의 배부름과 만족에 집착하는 이상 이 비참함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참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비참과 고통스러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비참함과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배고픔을,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배고프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이 배고픔을 해소할 걸 찾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을 거리를 직접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먹을 거리를 직접 주시지 않는 한 이 비참함과 배고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먹을 거리를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먹을 거리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일은커녕 이 비참함을 벗는 힘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많은 권력과 명예가 참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도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절망과 허무, 전도자가 고백한 이 허무가 이를 증명합니다. 평생 배고프고 평생 궁핍하고 평생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시지 않는 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절망과 허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그로 인하여 먹고 그로 인하여 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만족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다시금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져 허우적대며 고통하며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사, 그가 우리의 떡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생수가 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먹고 그로 인하여 마심으로,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우리 몸에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일단 먹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오락도 즐거움도 친구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링거를 꽂든 죽을 먹이든 물을 먹이든 먹어 힘을 낼 수 있는 밥이 필요하고, 목을 축이고 온몸에 피와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 생수, 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양식과 물을 자기 안에서 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또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자기를 위해 밥을 짓고 물을 떠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합니다. 해서 그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입을 벌리면 돼요. 입을 벌려서 받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 앞에 놓여진 생명의 떡과 음료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가장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래서 핍박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며 우리 육체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것처럼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잔치의 재현입니다. 어쩌면 아니죠. 재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고 완성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먹었던 그 먹을거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하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것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쓰러진 믿음과 마음, 육체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삽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잠시 여러분의 육체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거나 오히려 더 무너뜨리게 됩니다. 잠시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어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가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누렸던 것처럼 육체의 만족을 해결함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성찬의 복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